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오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스스로 자신을 꽁꽁 묶어야 하는 걸까? 그래, 내가 잘못을 하고 싶지 않아도 잘못하는 것은 내 몸이고 팔다리고 눈과 귀니까 팔다리를 묶고 귀, 눈, 입을 모두 막아버리면 되겠다. 그렇게 동굴 속에서 혼자 살면 되겠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 저지르는 금지된 것은 어떻게 하지? 내 육체가 나쁜 일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지휘하는 것은 내 머리 아닌가? 내 생각이잖아. 그렇다면 아무리 내 육체를 꽁꽁 올감해도 여전히 나는 하고 싶지 않은 것들, 해서는 안 될 것들을 그려내고 생각해내고 있는 거잖아. 어쩌지? 진짜 나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건가? 오늘 본문이 조금은 다소 어렵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율법과 복음에 관계된 법에 관해 둘러싸여 있는 선과 악에 관하여 다루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 인간 존재, 인간 본성, 이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이야기처럼 들리고 매우 심오하게 와닿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 제가 읽은 부분을 그냥 누군가의 독백처럼 조금 풀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혼자서 무언가를 내뱉는 말인 것이죠. 내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바울이 조금 배웠고 좀 철학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해서 좀 어렵게 표현했지만 그것을 평상시의 말로 쉬운 말로 바꾸어 본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하고자 했던 말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바울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 글을 쓰면서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세세히 들어가면 소주제별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다루어져 있겠지만 그래도 대주제로, 큰 주제로 보았을 때 대충 무엇인지 감이 옵니다. 이렇게 조금 쉽게 풀어보니까요. 무엇입니까? 참 안 된다. 참 마음처럼 안 된다. 하고 싶은 것은 안 하고 하면 안 되는 것을 계속 하는구나. 아, 진짜 그래서 힘들다. 아니, 어쩌면 그게 다행이다. 이렇게 커다란 그리고 중요한 열쇠는 발견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생각으로는 선을 추구하는데, 마음 같아서 정말 선을 추구하는데 왜 자꾸 악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는지, 왜 죄를 친구 삼아 자칫 잘못하면 영혼까지도 병들 수 있는 그러한 깊은 생각, 깊은 회의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계획표대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왜 원하는 것을 실행하지 못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왜 계획된 대로, 바라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실천에 옮기지 못할까요? 의지, 생각, 바람, 계획, 이러한 것들은 왜 애초에 내가 이걸 해야지라는 것을 떠올렸을 때처럼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할까요? 젊은 사람들일수록, 또는 무언가 많은 계획을 세울수록,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지요. 왜 생각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말하는 대로 잘 안 될까? 이것을 단순히 인생 설계나 미래에 관련돼서, 그리고 사람의 계획, 행로, 삶에 관해서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 그리고 그 사이에서 피할 수 없는 것, 또는 심리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의 관계를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체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기계적임과 동시에 감정적인
것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톱니바퀴처럼 빈틈없이 감정 없이도 착착착 잘 돌아가는 시침과도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리 산술적으로 따져봐도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섞여 있는 기계적이면서도 감정적이 함께 묻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리고 우리의 세계입니다. 본문 속에서는 마치 이 둘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반대로 나타나는 그 결과, 이것이 내 속과 내 것, 육체와 영혼이 확연하게 구분돼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계획대로 하고 싶은데 나쁜 일을 하게 되고, 계획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죄를 저지르는 결과. 계획을 한다는 것은 기계적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기계적이라는 것은 일정한 룰에 의해서 마치 톱니바퀴처럼 찰칵찰칵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정한 무엇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갭이 생길 때, 그것을 우리는 에러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화 같은데, 드라마 같은 데서는 NG라고 하죠. 감독이 딱 끊잖아요. 디렉터가 딱 끊죠. NG 하면, 이게 NG가 노 굿이더라고요. 우리 영어로 하니까 노 굿, NG가 무슨 말일까 해서 찾아보니까 노 굿이에요. 독일 말로는 니시트 굿이에요. NG 그대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것입니다. 왜 에러가 발생하는 것일까? 왜 NG가 발생하는 것일까? 기계에서 무엇인가 고장이 날 수 있고,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는 감독의 마음에, 감독이 계획했던, 작가가 썼던 그것대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NG가 발생하죠. 인간과 우리의 세계는 감정이라는 것이 동반이 된 기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생길 수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고장을 인해서 에러가 나고, 감정적으로 그것이 제대로 애초에 그것이 발휘되지 못해서 NG가 나기도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선 영과 육이라고 표현하지요. 영과 육이, 선함과 악함이 충돌을 매번 일으키는데, 거기서 늘 육이 이기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원함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늘 악함이 이기는 것입니다. 늘 생각한 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돌발 변수가 상황을 바꿔놓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늘 당황합니다. 그래서 더 괴로워합니다. 그런 이유는 영이, 선함이, 원하는 그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의지, 선한 것을 추구하려는 그 의지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아담, 먼지, 사람, 그 우리의 죄를 그대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보통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적어도 피해야 할 결과 사이에서 갈등 가운데, 싸움 가운데 매번 집니다. 어느새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지면서 살고, 선에게 선을 내어주고, 그리고 악을 조금씩 품고,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인생 지침서나 이러한 책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라는 책들을 보게 되면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의지와 바라는 대로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에 맞게끔 내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설계에 있어서 감정이라는 코드가 많은 부분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감정 코드는 대부분 욕심입니다.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한다면,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왜 성공하지 못할까요? 먹고 싶은 욕심이 살 빼고 싶은 욕심보다 조금 더 크기 때문입니다. 많이 큰 것도 아니에요. 조금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지는 겁니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원하는 선은 하지 못하고 몸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쩌면 바울의 말입니다. 너희들이 선을 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보면 선을 원하지 않고 니들이 항상, 그냥 내가, 사람이 항상 그렇게 척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로마서는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다소 이 편지가 어려운 말들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편지는 편지죠. 그 편지 가운데 로마인들에게 보내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데 사도성을 가지고 로마가 이제 모든 여행을 마치면서 보내는데,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사용하면서 굳이 자기의 죄에 관한 고백을 하는 걸까요? 저는 이것을 로마인들에게 난 이런 놈이야, 야 그런 놈이야 라면서 고백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적어도 내 안에 죄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다,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죄를 벗어날 수 없다, 정말 노력했지만 정말 나는 그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더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왜 사도성을 가지고 자신은 죄인이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요즘 시대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저의 죄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다면 어쩌면 참 솔직하다라고 요즘 시대라면 표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즘과 같은 시대가 아니죠. 그리고 만약에 제 지인이 저희 공동체에서 함께 식사를 하다가 성호 제 옛날에 아이고 참 말도 마 이러면서 저의 치부를 드러낸다면, 제가 비록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기분이 어떨까요? 이왕이면 좋은 말로 포장을 해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얼마나 그 고백을 하기까지 어려웠을까요? 물론 문맥상에서 보면 그것은 단순히 바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 바울이야, 몰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헬라의 그 모든 철학을 배운 사람이야. 그리고 난 유대인이야. 나야. 그런 내가 이런 고백을 해. 그런데 너네는 이런 고백을 안 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너나 나나 우리는 같은 입장이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러한 바울의 고백과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멀어지려고 하는 아담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이성을 보면 아름답다. 좋은 물건을 보면, 갖고 싶었던 물건을 보면 갖고 싶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 싫으면 싫다. 싫어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싫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아닌 척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마 말할 수 없는 죄들을 품고 있으면서 아닌 척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한 개도 없다. 그러니까 같이 죽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같이 살자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같이 살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처참한 부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조금이라도 낫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이 들 때, 또는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 나도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한 아담이라는 것을 떠올리길 바라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처럼 이렇게 자신은 죄인이고 거기서부터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했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일이겠죠. 내가 죄인들의 우두머리다. 물론 힘들 것입니다. 내가 인간 같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사람과 내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절대 쉬운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그 둘 사이에서 지는 사람, 곧 먼지에 불과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매일 지는데 매일 실패하고 매일 원하는 것보다 약함, 행함으로 삽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죽여도 어디 가서 호소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 그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서, 이 휠레, 사람의 휠레에서 이 껍데기를 누가 벗겨줄 수 있겠는가? 나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구속된 육체에서 달아날 재간이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자기의 원함은 물론이고 능력까지도 두 손 두 발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안 돼. 인간은 안 돼. 율법은 안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돼.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게 되고 참 자유를 얻게 된 후에야, 그 사실을 인식한 후에야 이 모든 고뇌, 이 상황 속에서 명백하게 인식하고 이 오늘과 같은 말씀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죄의 실제성, 죄가 진짜 존재하고 우리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 사람의 욕심 또는 그것이 더 커져서 나타나는 죄, 앞으로 과거로부터 내려온 그 죄의 습성들 때문에 우리의 세상이 어렵다는 것을 늘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종교의 특성인데요. 동양 종교에서는 그거를 연마하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닦으면 연마해서 거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또는 해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도의 경지에 오르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 종교에서는 그 방법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냅니다. 바울이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늘 악마와 싸웠습니다. 이 악마를 나에게서 자꾸 나쁜 생각을 하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이 생각을 나로부터 제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 골방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그 교부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의 아버지를 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한 것이 결국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손 놓고,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나는 손 놓고 나는 원래 그래 그러면서 버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표현하지요. 찾으시라고, 그리고 제자가 먼저 되라고, 그리고 스스로 배워야 한다고. 그 끝에는 무언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고 자신을 찌르시고 화평을 위해 전쟁과 검을 던지시는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책을 읽다가 한 사자성어를 보게 됐습니다. 줄탁동시라는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병아리가 안에서, 줄탁동시, 이게 한국 발음이에요. 우리 알렉스가 모르는 것 같아요. 병아리가 안에서 먼저 쪼지요. 아직 연글지 못한 부리를 가지고 안에서 쫍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미닭이 와서 쪼아주면 그것이 깨져서 그 깨진 부분을 통해서 병아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일찍 깨버리면 그 안에서 병아리가 채 되지 못한 채 죽게 되는 것이고, 너무 늦게 깨버리면 그 병아리가 안에서 숨막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미닭은 알을 까놨으니까 늘 관심이 가겠죠. 얘가 언제 두드릴까 관심을 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병아리가 두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두드리지 않아서 죽게 되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린 안에서 새 생명, 이러한 새 현실, 새로운 우리의 삶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이 신호를 가져야 합니다. 이 죄에 관한 것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신호를 주어야 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더라도, 줄탁동시라는 것은 불교에서 나온 이 용어인데요. 이렇게
이 용어를 제가 까먹었는데, 그 불자를 믿는 불자들이라고 하죠. 불자들이 이렇게 계속 스승들에게 요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현실을 맞이한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바꾸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 길을 바울처럼 아무래도 안 된다, 도달할 수 없지만 이런 쪼는 과정이 없고, 그리고 열어주는 과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은, 당신의 피조물들은, 완전하시고 선하신 당신의 피조물들이 악하고 아름답지 못한, 그리고 의도되지 못한 곳에서 많이 길을 헤맵니다. 당신의 세상인데 완벽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당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피조물이 아름답지 못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죄, 참 말하기도 싫고 내가 왜 죄인인가 라고 고백하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어 고백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를 뜻하지 않은 곳에서 방황하게 합니다. 그러나 늘 연마하고 찾고 또 찾아서 거기를 벗어나길 고백합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됨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두 손 두 발 놓고 내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율법에 사로잡힌 그러한 육체의 몸도 벗어나 복음과 율법, 선함과 악함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조화로운 삶을, 조화로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고백합니다.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 나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했던 그것이 예수님 당신에게, 우리 구주에게 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이렇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 행여나 잘못 전해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잘못 전해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 온전히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주님의 뜻만 온전히 남게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 또 새롭게 시작됩니다. 새로운 날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날 가운데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각 사람 주님 살펴주셔서 그 각 사람의 음성을 귀히 들어주시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기쁨들을 가지고 있고 나누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내일과 같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